4절 말씀을 같이 찾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 정순자 권사님 또 섬겨주시는 워십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천천히 읽겠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장) 14절입니다. 4절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예, 4절이라고 그랬어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무서운 얘기네, 그죠?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내가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이제 정순자 권사님께서 뭐죠? 여기서 좀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죠? 예.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항상 말씀드려요. 그것이 갖다라세요. 목적은 아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목적은 아닙니다. 적당하게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복이에요. 감당할 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있어야 그게 복인 거거든요. 예. 로또 맞아가지고 막 몇십억 맞으면은 그것 정말 그게 복일 것 같잖아요. 전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 복은 아니에요. 필요한 거다. 그러나 목적은 아니다. 누가 목적이다? 예수님이 목적이다. 어디가 방향이다. 천국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의 다른 이름은 천국 가는 거고요. 또 다른 이름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구원의 절대 조건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고정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고정이 돼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입니다. 저는 내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천당 갈 줄로 믿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목사라도 분명한 성경적인 신앙 고백과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과 거듭남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 그것이 확실하지 못하다면 목사도 천국 못 가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예, 맞아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봤잖아요. 화평함과 무엇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은 열매예요. 이것이 없이는 누구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하리라. 같이 하시죠. 자수하여 광명 찾자. 자수하여 광명 찾아야 돼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자수기간이거든요. 지금 자수하면 지금은 훈방 조치하고 훈계해가지고 내보내요. 그러나 자수할 수 있는 기회에 자수가 안 되면 나중에는 정말 감옥이 아니라 지옥 가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예수 만난 감격이 없어요. 예수 만난 사건이 없어요, 내게.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냥 다녔어요. 예. 그러다가 세례도 받고. 여러분은 세례가 구원의 증표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세례 받았으니까 다 구원받은 겁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왠지 모르게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깨달아지고 내 신앙의 성장도 없고 영적인 기쁨도 없고 심각하네. 신앙생활이 그렇게 기름 안 친 기계처럼 뻑뻑하고 힘들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도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될 사람이에요. 다시 하시죠. 자수하여 광명 찾자. 오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야 돼요. 아멘.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는 지옥 가더라도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은 천국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분명한 소명이 있었어요. 제가 두려운 것은 목사로서 내가 목회하는, 목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천국에 못 오는 거예요. 아니, 네 밑에서 30년 예수 믿었고, 네 밑에서 20년 예수 믿었고, 네 밑에서 50년 동안 평생 죽도록 고생하고 충성하면서 예수 믿었는데 천국에서 없어요. 어떡하냐? 너 어떡할래? 어떻게 그따구로 했어? 그러고 나한테 그러면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개인 구원이야. 나는 우리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그리고 내가 뭡니까? 이 거듭남의 분명한 체험을 했고, 예수님이 내 속에 인격적으로 들어오셔서 정말 뜨겁게 주님을 경험한 사건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때려 죽이는 순간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미련은 없어요, 저에게. 여러분, 저에게 성도로서 가장 목사를 기분 좋게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한테 옷 사줘도요, 여러분들이 옷 사주고 나서, 혹은 넥타이 사주고 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소위 죄송해요, 뺀질뺀질한 모습을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소용없어요. 이건 제가 기억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복 받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잘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천국까지 같이 가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앞설지 내가 앞설지는 몰라도 어쨌든 천국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독일에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마르틴 미네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 치하에서 항거하다가 8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했던 분이세요. 이분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동일한 꿈을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꿔요. 7번씩이나 똑같은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는가 하면,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여기 예수님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미네르 목사님이 서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를 안 돌아보는데, 유독히 이쯤에서 가는 한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 변명만 늘어놓는 거예요. 자기가 문 잘못했냐는 거예요. 자기 변명을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미네르 목사님이 이쯤 가다가 자꾸 뒤돌아보니까 이 사람의 얼굴을 봤더니 이게 나치 히틀러예요. 아돌프 히틀러. 유태인을 600만씩이나 살인했던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8년 동안 옥고를 치렀어요. 동시대의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도 함께 마틴 미네르 목사님과 함께 그 반나치 편에 속해서 운동하다가 결국은 교수형을 당해서 죽죠. 본회퍼 목사님도. 그 잔인한 이 히틀러가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회개는 안 하고 불평하고 죄 없다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한테 단 한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지를 않았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자기 변명을 계속 늘어놓더라는 거야.
그리고는 드디어 미네르 목사님이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미네르 목사님에게 그러더라는 거야. 너 나치를 죽이려고, 히틀러를 죽이려고는 노력했는데, 바꿔보려고는 노력했는데 히틀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에게 전도해봤느냐 그러더래요. 깜짝 놀란 거야. 이 사실 같은 꿈을 7번씩이나 꿔요. 그리고 나서 이 충격적인 꿈을 담아서 쓴 게 전쟁 백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전도해 봤냐는 거야. 히틀러의 죄는 지적했는데, 히틀러는 제거하려고 노력했는데, 너 히틀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봤느냐는 거야. 히틀러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해 봤느냐는 거야. 이 충격적인 꿈을 7번을 꾸고 쓴 책이 전쟁 백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컷 예수 믿었어요. 그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와서 엎드려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했어요. 중요한 건 놓치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1:1 관계예요. 이게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결국 주님 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데 나한테 이게 없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생각으로 믿고 동의하고 다 좋아요. 교회 가면 나쁜 말 안 하고 좋은 말 하고, 교회 가면 사람들이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고 천사 같고 배려도 있고 섬김도 있고 너무 좋아.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너무너무 정서적으로 편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교회를 다녔어. 그런데 중요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없어. 나한테 내가 죄 씻음 받았다는 분명한 확신도 없어.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맨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것만 했던 거야. 구원의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려. 아까 우리 이성일 집사님 눈물을 흘리려고 그러는데 구원의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일이 없어.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일이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수도 없이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내 마음을 전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수해야 돼요. 내가 그렇다고. 지금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천국에 갔더니 깜짝 3가지가 놀랍더래요. 어떤 거냐 그랬더니 진짜 저 인간은 천국에 못 올 인간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버젓이 천당에 와 있더래. 그러니 얼마나 놀래.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천당 못 가도 저 사람은 천당 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웬일이야, 천당에서 없는 거야 그 사람이. 2번째 놀라는 거야. 3번째는 존 뉴턴 목사님은 옛날에 노예 상인이었던 분이에요. 노예들을 팔고 못된 짓 많이 했던 분인데 회심하고 목사님 됐거든요. 자기가 천당에 와 있는 걸 보니까 너무나 놀랍더래요. 이 존 뉴턴 목사님이 천국의 3대 경이 그래서 유명하잖아요. 천국은 가야 합니다. 아멘. 빈내리 교회에 폼 잡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빈내리 교회 여러분 뭐 이렇게 사람 숫자 많이 모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갈 사람 돼야지. 아멘. 오늘 왜 그렇게 내가 편한가 봤더니 순종들만 주로 와 있어 여기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우리 교인들만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아, 그래서 이렇게 편하구나. 천국은 가야 돼요. 아멘. 천국 갈 만한 분명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해요. 아멘. 아멘. 그러면 천국은 뭘로 가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아보고 아주 오토매틱으로 대답하는지 몰라. 오토매틱이야. 천국은 뭘로 가요? 그거 봐, 오토매틱이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죠?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아멘. 인물 보고 가나요? 뭐 좀 배워야 돼요? 박사학위 받아야 돼요? 나도 박사학위 있는데 이게 인센티브로 탔어요. 박사학위를, 외국 박사학위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외국에 가서 외국 박사학위를 따야 되는데 한국의 프로그램이 개설이 돼가지고 3년 동안 거기서 공부하고 한국말로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았단 말이에요. 정식으로 받긴 받았지만 외국 학위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외국에 가서 샬라샬라샬라 하면서 받아야지. 그렇죠? 그렇게 요즘은 각 학교에서 이렇게 분교식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공부를 시켜서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박사학위 받아야 뭐 천당 가느냐, 그런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잘난 사람도 믿음으로 가고 못난 사람도 믿음으로 간다. 야야야들아, 예수만 믿어라. 할렐루야. 그죠? 잘난 사람도 믿음으로 가고 못난 사람도 믿음으로 가고.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이 그래서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주제가, 우리 부흥회 전체 주제가 어떤 거예요? 미스바 축복성회야, 회복성이야? 이번에는 회복성회야. 그럼 미스바 회복성인데 뭘 회복하자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박재랑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럼 박재랑 권사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쑥스러움을 얼마나 잘 타시는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회복이에요. 자, 천국은, 우리의 목적은 지금 어디예요? 목적은 천국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영혼을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 것은 무엇으로? 믿음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예요. 막 해놓고 믿음이면 돼요? 이거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은 뭘로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그럼 믿음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 목사님 뭐라고 했는데.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게 설명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설명을 잘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요. 자, 그러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목마른 인생이었어요. 어떤 목마름이에요? 육신에 대한 목마름이 많았어요. 육신에 대한 목마름만 채워지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그래서 남편 다섯을 갈아치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육신에 대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남자들 5씩이나 갈아치울 만큼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도 사람들이 있는데 바깥으로 동네 창피하니까 나올 수 없을 만큼 오히려 불행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대한 목마름, 아직도 여전히 목말라. 그런데 그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요.
자, 그러면 믿음의 정의가 하나 나와요. 믿음은 어떤 거다? 우리 만남은, 오늘 이상하게 유행가가 터지네. 왜 그래? 우연이 아니야. 박 권사님이 지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지금 웃는 거야. 그것은 우리의가 아니야. 주님의 바램이었어.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 더 이상 하면 타락한 목사가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돼. 자, 믿음은 어떤 거냐? 만나는 거다. 같이 하시죠. 믿음은 만나는 거다. 아멘.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다가 결국은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다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눈이 열려, 마음이 열려, 물길로 목마라서 물길로 갔는데 물동이는 어디로 갔는지 뭐는지 그냥 버려버려. 그리고는 동네로 쫓아가.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던 여자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동네방네 깨우는 거예요. 여들 보셔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래요. 만났죠?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만나서 뭐 했어요? 변했죠? 요거를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맹인들이 코끼리 붙잡고 코끼리 다리 붙잡고, 코끼리는 뭐 몽둥이 같은 건가 봐. 무슨 코끼리 코 물컹물컹 잡고 코끼리는 무슨 뭔가 봐.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같이 하시오. 자수하여 광명 찾자. 지금은 자수하는 기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자수해야, 지금 자수하면 정말 광명 찾는데, 그 믿음이나 그러고 해버리면 나중에는 자수할 기회가 없어요. 왜요? 천국 가야 되니까요. 자, 예수님을 만났죠? 변화됐죠? 뭐가 어떻게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변화됐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영생의 물이에요? 육신의 물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구했던 것은 영생의 물이었어요? 육신의 물이었어요? 육신의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고 싶은 것과 이 여인이 구했던 것은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걸어간 것은 뭘 주기 위해서? 이 여자를 만나는 거죠. 만나서 이 여자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성령의 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여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를 의미해요? 오늘 우리 자신들을 의미해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모든 인간은 육신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육신에 대한 목마름은 사라져버리고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나의 영달을 위해서, 내 어떤 그 스펙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현재 처해져 있는 이 순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내 인생에 더해질 것들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인생에 대한 평가는 받게 될 거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회복이에요. 천국은 무엇으로 가죠? 믿음은 뭐예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필요해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돼요? 변화돼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하시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끝났나요?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주입되고 계속해서 듣고 그런가 보다 해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을 엔카운팅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다시 얘기해서 만나고 난 뒤에 그렇다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사건이 없어. 예수님을 만나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에 대한 감격과 그 뜨거운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없이 예수 믿는 거예요. 당연히 뭐가 없어요? 변화된 삶이 없는 거죠. 행함이 없는 거죠. 순종이 없는 거예요. 들쑥날쑥한 거예요. 자기 기분에 맞으면 좋으면 헬렐레 했다가 조금 기분 나쁘면 하나님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들쑥날쑥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 예수님을 정말 딱 만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은 소위 예수님 없는 믿음 좋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믿음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 안 돼요. 뭔가 아쉬운 것을 구하긴 구하는데 한 3분 정도만 구하면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두 번째,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무슨 말씀이 들려요? 그죠? 신앙이 성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성장이 없어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옛 생활이죠. 청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청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그러고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을 뿐이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죄를 피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믿긴 믿는데 만나지 못한 사람이요. 만나는 사건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려요. 같이 하시죠. 자수하여 천국 가자.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덮어버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천국에 대한 문제가 생겨버려요. 여기 못 가요. 아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성경 야고보서 2장을 보세요. 구원을 언급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을 볼까요?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제2장 7절에 누가 7절이라고 그랬어요? 17절? 14절부터 읽어보세요.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정신 차리고 계시죠 지금?
네, 14절 읽어보세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시간이에요. 시작. 구원하겠느냐라고 물어보죠. 구원하겠느냐 물어보는 것은 구원 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못 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못 받을 거라는 얘기라니까요. 다시 정리합니다. 자, 보세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자, 구원은 예수 믿는 목적은 뭐 어디 가기 위해서요? 천국은 무엇으로 가요? 믿음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뭐가 변하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거죠? 그죠? 만나는 것은 사건인 거예요. 만나는 건 사건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어저께까지 오셨어도 오늘 오셨기를 너무 잘한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은 어저께까지만 해도 자수기간이 아니었거든요. 계도기간이에요. 계도기간. 오늘은 자수기간이에요. 오늘 넘어가면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믿음에는 반드시 만남에 대한 사건과 삶의 변화.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그죠? 행함과 순종의 변화가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만 알지, 그 믿음 가지고 구원 받아 못 받아? 그건 못 받아. 박 목사가 얘기한 거예요? 성경이 얘기한 거예요? 성경이 얘기한 거예요. 주기도문을 한번 외볼까요? 주기도문. 자, 주기도문을 외보면 이래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렇죠? 이건 행위예요. 그렇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죠? 항상 믿음에는 뭐가 물려 있어요? 행함이 물려 있어요. 그렇죠? 행함이 물려 있어요. 근데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행함이 안 나와. 행함이 안 열려. 그럼 요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내게서 태어났으니까 박진웅은 누구를 닮아요? 나를 닮죠. 직간접적으로 외모든 뭐든 다 나를 닮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식인데 전혀 나를 안 닮고 이성희 집사님이 닮았다고 봐. 생각해봐. 이거는 야가 점점 크면서 이상하게 벗겨지네. 벗겨져도 꼭 이 집사님 같이 모양이 똑같이 벗겨지네. 가까이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멀리서 보니까 딱 이성일이야. 이러면 사고가 난 거거든요. 큰일 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하면 제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버지를 닮아야지. 그래가지고 배워서 닮아질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지혜비 닮은 걸까요? 지혜비 닮아 유전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좋아요, 믿는데 예수님 이제는 잘 믿어봐야지. 예수님처럼 살아봐야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행함이 나오고 순종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순종과 또한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뭘 보면 뭘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거를 보면 뭘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7장 10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20절부터 시작. 뭐 하는 자라야?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무리 백날 천날 해야 그것 가지고 천당 끝복 안 들어간다는 얘기야. 뭐 하라는 얘기야? 아버지의 뜻대로.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아멘. 이런 거예요. 다시 강조해요. 천국은,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어디 가요? 천국을 놓치면 안 돼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고난도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뭐 다 재벌될 수는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았다 안 받았다 그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니까. 자, 천국은 무엇으로 간다고요? 믿음은 어떤 거예요?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만난다는 것보다도 경험하는 거예요. 같이 하시죠. 믿음은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경험한다는 말을요, 제가 리얼하게 기노스코라고 그래요. 코. 기노스코라고 그래요. 기노스코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식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안다는 얘기죠. 아는데 그냥 이를테면 내가 우리 민우를 알아. 우리 민우를 안다고 지금 아는데 내가 민우에 대해서 다 알까요? 몰라요. 진웅이 친구, 또 우리 매주마다 우리 준이가 오니까, 우리 민우가 오니까 너무나 우리 민우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뭔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너무 좋은데, 민우하고 나하고 개인적으로 딱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아니면 민우하고 나하고 둘이 베트남 다낭 여행 갔다 오고 이런 역사 하잖아요. 그러면 민우에 대해서 좀 더 경험 아는 거게 되겠죠. 알게 되겠죠. 그죠? 그죠? 제가 김홍란 사모를 알고 결혼했겠어요? 모르고 결혼했겠어요? 김홍란 사모를 제가 모르죠. 어떻게 용 빼는 재주가 있어 27일 만에 어떻게 여자를 알겠어요? 만남에서 결혼까지 27일 걸렸는데 모르고 결혼하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제가 근데 만나고 나서 이제 아는 거예요. 식성도 알고 그 다음에 성격도 알고 뭐 그냥, 그러니까 만나고 난 뒤에 살면서 알으려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저분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극단적으로 반대거든요. 성격이나 정서 모든 것들이 다. 누가 더 힘들었겠어요?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모님만 힘들었는가? 여러분이 왜 나를 그렇게 소외를 시켜주세요? 상처받네 나 오늘. 아, 상처받는 일이지. 여러분들 항상 물어보면 진짜 나 섭섭한 게, 사모한테 몰표를 주고 사모가 상처를 다 받을 것 같대요. 손해보고. 근데 여러분 저런 분들과 한번 나 같아서 살아보세요. 진짜 나도 위로받아야 돼요. 나도 진짜 이성희 집사 위로 많이 해줘요. 왜냐면 진짜 그래요. 나도. 근데 막 저쪽에다 몰표를 주더라고. 내가 언제가도 한번 물어봤는데 저쪽에 또 막 다 줘버려가지고 나도 사실 손에 많이 힘들었는데 역시 사람들은 약자야, 약자 편이야. 내가 강한 것 같은가 봐. 그런데 내가 우리 그 목사님한테 김홍란 사모를 소개받고 다방에서 만났을 때 저분을 내가 알았겠어요? 어두고 험한 데서 붕이 돼가지고 여자 목소리가 왜 그래? 좀 맑게 안녕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목소리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전도사였는데 부흥해가지고 부흥회 찬송인도 했대. 부흥회 찬송인도 하고 기도인도 했다는 거야. 부흥회 얼마 전에 부흥회 끝났다는 거야. 아이고 목소리 보니까 틀렸어. 1차 틀렸어. 아니 우리끼리 얘기해.
나 만나서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가씨 때 사진 보여줄 수도 있는데 눈이 이렇게 생겼어요. 한쪽이. 실제예요. 내가 그래서 무슨 생각까지 했느냐. 이 다음에 돈 벌면 한쪽 까풀이 해줘야 되겠다. 똑같이. 진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기도했더니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정상돼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완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똑같이 양쪽 눈을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한쪽은 까풀이 아니고 한쪽은 까풀이었어요. 진짜 그래요. 예. 내가 이제 언제 한번 보여줘요, 뭐, 당신이. 거짓말인가? 근데, 김홍란 사모하고, 저런 얘기해야 나를 하나도 안 믿어줘요. 내가 나쁜 사람 돼버려요. 김홍란 사모가 되면. 근데, 김홍란 사모를 만나서 아는 거예요, 드디어. 저기 마음도 알고, 다 알아요. 턱 밑에 점 하나, 입가엔 미소까지 그렸지만은 마지막 한 가지 못 그린 것이 있어. 당신의 마음. 근데 나는 저 사람의 마음도 알아요. 뭘 했기 때문이에요. 경험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죠? 김홍란 사모를 내가 경험했으니까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아는 것이 바로 기노스코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믿는다고 했을 때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인 동의가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신앙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거 착각을 가지고 진짜 믿는 것처럼 자기를 완전히 세뇌시켜 가지고 평생 동안 믿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네가 나를 언제 믿었냐? 네가 나를 언제 만났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 버리면 겁나는 일이 생겨버려요. 이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천국에 대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겁나는 일이죠. 이런 신앙이 있어요. 이게 겁나는 거예요. 막 사람들 모아놓고 분위기만 막 띄우고 막 축복받았으면 막 집 샀으면 잘 샀다고 막 병 고쳤다고 막 축복받았다고 그러고 막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막 그러고 막 하면 막 너무 좋긴 좋겠지만, 군중심리처럼 좋긴 좋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구원 상담을 해보면 예수님과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어. 제가 언젠가 얘기해서 문병재 목사님이 얼마 전에도 통화했는데 서울에서 이분이 어린이 전도협회에 그 최고급 과정까지 훈련을 다 마쳤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시무하는 교회 장로님과 어느 날 식사를 같이 나누는데 완전히 기절할 만큼 놀랬다는 거야.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해본 일이 없다는 거야. 와, 이럴 수 있다니까. 그러고도 교회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다시 설명해 줬대요. 나 이거 한 번도 누구한테 들어본 일이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밥 먹다 말고 장로님에게 구원 상담해 봤더니 장로님이 구원 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장로님에게 예수님을 다시 설명하고 장로님에게 예수님이 영접 기도를 시킨 거예요. 문병재 목사님이. 우습죠? 여러분 지금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다시 여러분들에게 영접 기도를 시킨다면 자존심도 상하겠죠? 자존심 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천국 가고 못 가고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래야 돼요. 이게 진정한 회복이에요. 예수님과 관계 회복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접촉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해서 몰라서 못 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이제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송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나 심각해요. 죄송해요. 제가 내 동생 얘기를 해야 돼요. 제 동생이요, 안양에서 식당을 하는데요, 분명히 이 친구는 청소년 시기에 내가 은혜 받을 때 나 따라다니면서 막 복음도 전하고 은혜도 받고 그랬던 친구 맞아요. 내 동생은 바로 밑에 3살 터울이. 얘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죠. 공고를 다녔는데 공고 탑5 안에 들었다니까요. 2등 했나요? 네, 2등 했어요. 전체 2등이야.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뒷꼭지가 있어서 그런지 머리가 너무 좋은 거야 얘가. 그래서 삼성그룹 전주제지에 특차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군대를 갔는데 카투사를 갔어. 카투사를 가가지고 영어도 아주 잘해. 영어도. 머리가 비상해. 근데 얘가 군대 가기 전에 써놓은 신앙일기가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건데 주님과 자기가 대화하면서 쓴 글이에요. 이거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있었으면 제가 알아요. 그런데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자마자 다단계 선배를, 그러니까 카투사에서 먼저 제대한 선배가 다단계로 빠졌어. 근데 이놈 원수 같은 다단계 이름도 안 잊어버려. 누스킨 코리아. 에? 재팬 라이프. 하여튼 다단계로만 얼마나 다녔는지 다단계로 딱 들어가자마자 회사 딱 사직을 해버리더라고. 회사 퇴직금 딱 받아더라고. 그리고는 딱 다단계 물건 딱 사가지고 다 파는데 일확천금을 바라보고 하는데 빚만 연 걸리는 거야. 대추나무 연 걸려. 그러더니 교회도 없어져. 자기 섬기는 담임 목사님도 없어져.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다 없어져. 다 없어져. 오직 그 친구가, 우리 동생 이해하고 들으세요. 다른 사람 이해 드는 것보다도 내 동생 이해 드는 것이 낫으니까. 얘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여러분들 딱 모아놓고 다단계 강의를 딱 하면 여러분들이 다단계 다 등록할 정도로 유능한 다단계 강사야. 딱 다단계 강사야. 어느 날은 결혼을 한대요. 참 여러분, 이 믿음의 관계가 한번 삐딱하니까요 인생이 도는데요 사정없이 돌아요. 어느 날 결혼한대요. 결혼하냐, 도대체 재수씨 결혼하기 전에 봤어요? 박옥기 권사님? 안 봤대요. 나도 안 봤어요. 박옥기 권사 안 봤으면 나도 안 봤죠. 그런데 막 통통하니 후덕하게 생기더라고. 결혼식은 또 얼마나 화려해. 나는 결혼식 가가지고 막 얼음 조각 막 이렇게 막 물 떨어지는 거 나 또 처음 봤어. 막 그렇게 막 화려하게 하더라고. 그러고는 사는데 보니까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부모가 무당이야. 저는 모태신앙인데 영적인 분별력과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다단계에서 같이 근무하다가 눈이 맞았대요. 누가 그렇게 분위기도 파악 못하고 전화를 하셔? 아니 결혼한다는 거야. 그래서 가서 결혼을 해서 잘 사는가 그랬더니 애 하나 놔놓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나가 버렸어요. 애 하나 나가지고 그거 우리 어머니가 키우느라고 똥 빠졌어요. 다 늙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의 은혜로 우리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다시 돌아왔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다시 돌아와서 교회를 다니는데 야 다시 교회를 다니는데 도대체 신앙이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계속 공의전이야. 신앙이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내가 영상으로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자녀들에게 한 얘기 목소리 좀 들어보세요. 예수 잘 믿고 재밌게 잘 살아라. 예수 잘 믿고 재밌게 잘 살으라요. 이거 엊그저께 내가 한마디 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해요. 저도 지금도 가면 우리 어머니 머리에다 손을 얹고 우리 어머니 마지막까지 축복기도 받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 귓속에다가 계속 우리 어머니 익숙한 찬송 불러드리잖아요. 내 산을 넘어 험곡에 가. 그럼 우리 어머니 따라서 해요. 그리고 어머니 천국 어머니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천국 가셔야죠. 아멘. 천국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아멘이 다 죽어가다고요. 기도만 했다고 하면 아멘이 살아버려요. 어머님의 기도로 어머님이 교회 열쇠를 갖다가 자기가 끌러가면서 계속 6시간, 8시간씩 기도하더니 결국 이 아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사업한다고 교회를 못 나가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 제대로 안 베끼니까 신앙이 안 돼. 교회 못 나가니까 이게 뭐예요? 이슬, 오비. 이건 뭐예요? 이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언젠가는 만난 기억이 혹 있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을 다시 이렇게 만나려면, 다시 옛날에 순수했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정말 앞에 낀 이 몸 장애물과 이 슬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장애물이. 주님 앞으로 가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줬던 것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내려놓기도 싫고 내려놓을 의지도 없고 내려놓고 싶지도 않고 내려놓기에는 너무나 얽혀있는 게 많아. 그래서 잠시 사는 동안에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 마음은 더 편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이런 거예요. 주님과 나와는 만남이기 때문에 만남은 서로 소통을 해야 만남이 유지가 되는데, 관계가 딱 끊어버리고 주님과 한번 만난 경험만 있지 세상에 나가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살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굉장히 소원해지고 어색해져 버려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속한 거기 때문에 박 목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옛날에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 거듭난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셔서 구원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는다 치더라도
이 인생은 너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못 누리고 믿어만 왔지 자기 인생은, 문제는 자기가 처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는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이 충성하는 것도 좋고 헌신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감격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요. 아멘. 찬양도 그렇고요, 예배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감격 때문에, 주님 만난 감격 때문에 충성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주님의 일에는 손해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아멘. 점점 주님과 거리를 두고 멀어지게 되면 내 영은 계속해서 소외돼요. 같이 하시죠. 삶은 열매다. 열매예요. 나 조금 전에 요 고추밭에 갔더니, 우리 주변에 고추밭에 갔더니 고추가 잘 열렸더라고요. 아, 이것이 빨간 고추도 열었더라고. 그렇게 고추가 열리고 빨간 고추가 열리는 것은 이 나무가 건강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죠? 결코 나무와 열매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뭐를 보면 할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있는데 세상에 나가면 완전히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무너지는 것은 주님과 이 사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냉원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인생이 흘러가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이 딱 오면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경험과 신학적인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볼 때 나는 너를 모르겠다라고 주님이 거부하실 가능성이 많아요. 거부될 가능성이 많죠. 나는 이런 면에서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아멘. 뭐 언제나 우리가 막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으면 막 천국 같은 그런 삶을 막 살고 은혜가 조금 메마르면 또 막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면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난해도 병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부요하고 잘 살아도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요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노건사님 아멘? 뭐라고 자꾸 찔벅거려요? 갔다 오세요. 제발 갔다 오세요. 괜찮아요. 갔다 오세요. 괜찮아요. 예, 갔다 오세요. 네. 아, 그래요. 할렐루야. 같이 하시죠. 자수하여 광명 찾자. 여러분들 확인합시다. 자,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세요? 아이고, 여러분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있으세요? 네, 저는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과 주님과 대화가 좀 자연스럽게 되고 있어요? 점점 멀어지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이대로 덮어버리고 우리 교인들은 믿음이 좋아, 다 예수님 만났어,
그럼 덮어가면 쉽기는 하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위로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 붙어 있으면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겠지,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그리고는 덮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번 성회 특별히 오늘은 뭐 하는 기간이라고요? 아이, 자수하는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수 기간이야. 이 기간 동안에 자수하면 뭔가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돼요. 그런데 나는 벌써 예수님 만났을 때 안에 주님이 충만하십니다. 그리고는 믿음이 좋은 척 하고 딱 있으면요, 나는 정말 믿음이 좋은 줄로 속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속아요. 나중에, 야, 너 믿음도 없는 것이 얌전한 척만 했냐?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와 공부 못하는 애의 차이가 어딘 줄 아시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몰라도 아는 것처럼 가만히 질문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요. 그래서 이번 성회는 하나님 성령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편안하게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지만, 그러나 신앙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도록 하셨어요. 잘 믿는 것으로 쳐주고, 그리고 그냥 됐어요, 그 정도 됐어요, 아유 남들은 그렇게 못해요, 근데 참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뭐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지금? 이게 걸려있는 문제예요. 이게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참 놀랍게, 자, 이것만 얘기하고 마칩시다. 우리 예수님은요,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을 지금 부르는 거죠, 그죠? 부르죠. 그러면 주님이 들으시죠, 그죠? 우리가 허공이라 대고 혼자 독백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분명히 주님이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왜 그래? 그러고 오세요. 주여, 내가 다시 주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쑥 오세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주님이 내 안에, 주여,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내 얘기를 들으시고 오세요. 알았어, 내가 너를 만날게, 내가 너를 사랑해. 나를 만나 주시거든요. 믿으세요? 안 믿겨져요? 나 그렇게 주님 만났거든요. 지금도 주님이 그렇게 만나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겠어요, 이경 권사님? 하도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세요. 김목란 사모님, 예수님이 주여 그러는데 예수님이 내게 딱, 주여 내 마음을 엽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나를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과 거리 두기를 하고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주님과 나 사이가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서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요. 주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헬렐레하게 평안이 와요? 예? 평안함이 와요? 예, 믿어지고, 예, 예.
우리 이성일 집사님 박수 좀 주세요. 박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버려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당장이 터져요. 다시 정리하면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만나고 싶어서 내게 임하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들으시고 오시잖아요. 오신 증거가 뭐냐면 맨 먼저 오는 게 회개예요. 죄가 터져버려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나 이렇게 한 번도 회개해보지 못하고 나는 내 죄 때문에 울어보지도 못하고 정말 이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되게 정말 체감이 되질 않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세례받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됐어요.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반드시 성경은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시인하는 것은 행함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믿는 거고요. 이것은 그냥 덮어놓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뭐가 문제예요? 예.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못 들어가요, 천국에. 평안한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못 들어간다. 만남 사건이 없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며 어떻게 성장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복 받아라. 그리고 아쉬운 일 생기면 기도해야지. 기도하세요. 기도해야지. 아니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정답이긴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기도 못해요. 답답할 일이에요.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아니 자기도 확신이 없는데 누구한테 전해요? 아직 자기도 거듭나지 않았는데 자기도 만나지 않았는데 누구를 전도하는 얘기예요? 그냥 덮어놓고 지나갈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나주시고 혹시 만난 분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식어지고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되고 성장도 없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신앙생활 자체가 짐이야. 교회 가려고 그러면 친구가 놀러 가자고 전화하면 아우 왜 그렇게 반가워. 그쪽은 너무나 반가운데 교회가 갈 거 생각하면 끔찍스러워. 이거 아직 주님을 만난 사건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는 여기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회복이 중요해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사건을 가지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하게 변화되고 성전 미문에 앉은 매가 예수님을 만나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꾸 잔소리하고 통제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통제받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 통제받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는 이끌어주고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장을 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축원해요. 아멘. 자,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잠깐 기도합시다. 제가 앞으로 좀 나오세요. 우리